다시 한번 우리 이 성경 공부 모임, 수요 모임, 성경 개관에 대해서 이 성경 공부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는 좀 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재미없다 이 정도 느낄 거라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기대해보자 이렇게 하시고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저하고 뭐 잘 알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또 저도 여러분들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강의하면 그냥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진행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제 맞은편에 저희 아내가 앉아있지만 지난주에도 가면서 여보 사람들은 질문하면은 싫어해 말 안 할 거야 우리 한국이 그렇게 안 뱉자 자꾸 그 얘기 하는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우리가 19주를 저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하다 보면은 몇 주 안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지금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을 원하시지 않구나, 목사님 혼자 떠드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냥 듣고 가려고 하면은 도움될 게 별로 없겠구나, 질문이라도 하나씩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앉아 계시라는 거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유익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습관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다 생각하면서 살지. 이거 커피 마실까 차 마실까 생각하는 거고 여기 올까 말까 다 생각하는 건데 그런 생각 말고 그거는 동물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건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커피를 마셔야 되지? 왜 내가 차를 안 마시려고 하지? 왜 내가 여기 오려고 하지? 왜 목사님은 강의를 저렇게 하지? 왜라는 글자를 붙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재밌다, 재미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건 생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뭐 제가 틈틈이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세요? 계속 이렇게 던질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나면 질문하시고 또 습관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 수요일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교재에든 따로 메모지에든 이렇게 질문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끝날 때는 항상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좀 질문해 주시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질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질문했을 때 내가 모른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질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그룹에서는 암암리에 우리가 다 똑똑하지 않다. 그냥 우리가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다. 서로 모른다. 뭐라 그러죠? 쫑크 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딴 사람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기.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서로 합의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기가 울어도 우리는 불편해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합의. 그렇죠? 애기 막 크게 울어도 되고 막 애기 와가지고 엄마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애기 소리를 초월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저 집에 딸이 3명이 있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공부를 하냐고. 이게 다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교에 집중하고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도 내 마음은 항상 성경에 가 있고 막 이런 훈련이 또 특히 주부들은 그런 훈련이 더 필요하죠. 집안일 하다가 애들 돌보다 보면 그냥 하루가 훅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그러면 너무 바빠서. 근데 그게 한평생 그 핑계로 될 거예요. 한평생 너무 바빠서 제가 이날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바쁜 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고 정신없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일하니까 그 바쁜 중에 정신없는 중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키워 가셔야 돼요. 특히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장이다. 네. 자, 첫 시간입니다. 지지난 시간, 첫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의 중요성, 그리고 소 타이틀로 모든 성도는 신학자다. 어떻게 신학자로서 한 주 한 주를 잘 살고 계셨습니까? 학문을 게을리하는 학자로 사셨습니까? 네. 첫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성경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뭐 컨닝 할 필요 없고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 우상을 바르게, 세상을 이렇게 단어 기억나세요?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는. 바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사랑하긴 하는데 잘못된 사랑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성경을 알아가고 세상을 분별해가고 그 안에서 기쁨과 힘을 얻을 때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매일 읽어야죠. 매일 재밌게 읽고 서로 나누고 격려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렇게 도구에 대한 얘기, 뭐 애니메이션부터 책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개발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명이 다 공부 스타일이 다르고 성경을 흡수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저와 아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6개월 만에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3년 반을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대학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보통 필리핀 하면은 후진국이다 뭐 좋은 게 있겠냐, 언어 연수하러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후진국에 가서 그 대학교 어린 아이들과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들이 굉장히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저희는 한국에선 다 획일적으로 가르치고 획일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해 그러면 다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부터가 다르죠. 선생님이 이거 하세요 딱 주는 게 아니라 주제를 하나 주고,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심리학을 전공한다고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렸는데 심리학 첫 시간을 너무 기대를 했죠. 이제 서론을 쭉 얘기해 줄 텐데 이 시간이 중요하다. 근데 선생님 딱 와가지고 그룹으로 나누세요. 그룹을 자, 심리학에 대해서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몇 페이지로요? 어디다가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심리학에 대해서 표현해 보세요. 그룹별로. 우리는 한국 사람 완전 난처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하러 지시를 안 주니까. 근데 저도 되게 당황했는데 그룹별 발표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어떤 팀은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르는 분위기인가? 어떤 팀은 연극을 해요. 뭐 하자는 거지? 어떤 팀은 와가지고 그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지?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이런 생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 획일적으로 배울 때가 굉장히 많다.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습하는 방법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는 학교 안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최고의 공부법이라 생각하는 걸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굉장히 늦게 터득하는 분야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탁월하면 이 부분을 그냥 먼저 키워주는 거죠. 최대한 도구를 활용한다는 게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주석책을 보면서 막 진짜 공부하듯이 달라붙으면 막 이게 몇 시간이고 그냥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뭐 보는 거, 시각적인 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쭉 대화하면서 할 수도 있고 듣는 거에 더 능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 자기 분야에 따라서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한번 좀 저랑 같이 매주 수요일 날 만날 때마다 이 시간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아, 나에겐 이게 맞는 것 같다. 목사님 이게 이런 방법을 해봤는데 괜찮은데 어떤가요? 제가 조언도 해드릴 수 있고 그 좀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네. 한번 1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을 바르게, 세상을, 그 다음에 매일 서로 도구를, 네, 이렇게 제가 앞으로 가능한 대로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 중요성을 계속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39권을 한눈에 보도록 했는데요. 그 도표 기억나십니까? 그냥 교재 안 보고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모세 오경 몇 권이겠어요? 5권. 시가서 몇 권? 5권. 요 위에는 5권씩 하는 거죠. 시가서, 대선지서도 5권으로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 옆으로 소선지서가 12권 이렇게 나눴었죠. 신약은 어떻게 구분을 했었죠? 사복음서니까 4권이고 그리고 역사서 1권, 사도행전이겠죠. 바울 서신이 13권이었고 일반 서신이 8권, 그다음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말하죠. 1권. 아래는 1권, 4권, 13권, 8권. 예,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 좀 계속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 세대 순서, 시대 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뭐죠? 중간에 레위기, 민수기가 들어가야 되죠. 레위기는 이렇게 삽입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신명기도 삽입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중간에 레위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시대를 말하고. 이제 물론 이걸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중심으로 시대 순서로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 그 표가 있으니까 틈날 때 그 표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때 이거를 외워야 된다, 내가 이거를 머릿속에 못 집어넣으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지금 이 표가 뭘 의미하는구나를 아시면 나중에 이걸 성경 볼 때 참고도서로, 말씀드렸죠, 이 책을 잘 보관해 두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 잘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선지서들이 열왕기, 상하 이때 쭉 있는 거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5개 칸이 된 거는 대선지서 5권을 표현한 거였죠. 예, 그 다음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시키시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서가 쓰여졌고요. 이 배경으로. 내용은 자세히 안 보고요. 신약 시대 순서는요, 어떻게 나눴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시대가 첫 번째 시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시대가,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 강림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그 기간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서신서들이 쭉 나눠졌었죠. 내용은 제가 안 적었어요.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1차,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1권, 2차 때는 2권, 3차 때는 3권, 이렇게 해서 4차 때는 4권. 예,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4차 때는 이제 로마로 갈 때 그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차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계속 마지막 선교, 죽을 때까지 선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때 쓰여진 편지들을 우리가, 이때 4권은 옥중서신이라고 했었죠. 4차 선교 여행 때 쓴 4권은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 5차 때는 목회서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목회하는 그의 영적 아들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보았고요. 요한계시록은 요 제일 마지막을 배경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오늘 제목은 사건과 지도로 보는 성경.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코팅한 그 표가 지금 같은 그림이에요. 이제 이 표는 제가 마지막 19주 끝날 때까지 계속 이 표를 보세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이 순서대로 지금 창세기부터 그 덩어리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체 묶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표를 계속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외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표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참고는 거기 성경 파노라마 프리셉트 성경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그 연도를 제가 거기다 실었고요. 물론 연도가 다 100%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 안에서 그렇게 연도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66권 그 아래쪽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배경과 일치하는지 그걸 표시해 봤고요. 도표가 좀 눈에 그려지십니까?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 사실 오늘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위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메세바다, 헬라, 로마 제국 이 부분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시대의 그 당시 강대국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이 순서대로 지금 어느 정도 큰 윤곽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한번 거기만 보실까요? 아수르 이틀로 해가지고 멸망 써있죠. 여기 멸망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제국이니까. 남유다는 남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 그때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당시를 보여주는 거죠. 포로 시대가 있고 포로 귀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데가 여기 BC 400년 정도 이렇게 잡고 이때 말라기서가 이 정도에 끝났다. 구약 성경이 이미 끝난 거고 이 중간을 침묵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기간이 400년 정도. 굉장히 긴 기간이죠. 이 침묵이 400년이었다는 것.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큰 그림을 계속 같이 보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포로는 70년밖에 포로로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죠? 네, 40년? 400년. 네, 400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시하는 것도요. 출애굽 한 400년 그 노예 기간 포함했을 때 한 400년의 역사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고 민수기도 40년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기간을 한 7년 정도 잡는 거고요. 사사시대 350년 정도 지금 이 표시된 게 그 기간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죠? 예. 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자료를 계속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 지도에다 이렇게 플러스 시키셔도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아담이 있었던 시대를 BC 4000년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이 BC 4000년이 나온 계산은 성경에 나온 족보 그리고 성경에 나온 족보 순서대로 쭉 가고 그 죽은 연수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소급 적용했을 때 아브라함 시대, 보통 모세부터는 이제 기록이 있고요. 연도에 대한 기록.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숫자별로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4,000년 정도.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짜 아담이 4,000년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곤란하고. 왜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자체가 사람 숫자 한 명도 안 빼고 다 족보를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아담은 훨씬 더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 억만 년 뭐 이렇게 가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한번 그 연도를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2000년, BC 2000년 정도.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모세가 BC 1500년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큰 틀만 외우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뒷자리는 다 뺀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2000, 1500, 1000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지금 이 시대 사람이 이 간격으로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통일 왕국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그 세 사람이 다스리던 때를 통일 왕국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북쪽, 남쪽이 나눠졌고요. 중요한 날짜는 이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 722년, 그 다음에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요. 성전 파괴가 586년, 남쪽 유다까지 다 멸망하는.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로 이스라엘이 아예 그냥 사라졌다, 끝났다, 멸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지만요. 그래서 이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536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귀환을 시키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 예수님 탄생과 함께 성전 파괴, AD 70년이 되죠. 이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군사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한번 파괴가 됩니다. 성전 파괴됐는데 다시 또 성전이 왜 파괴되죠? 이 사이에 귀한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니까 솔로몬 성전. 그리고 나서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성전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시대는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 성전을 더 건축을 보강하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다니실 때도 열심히 성전을 계속 증축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짓고 있었던 배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로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막 부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성전 모독, 신성 모독에 대한 발언으로 사람들은 이해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그림도 제가 코팅해드린 그 뒷면에 보시면 칼라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거는 좀 칼라가 들어가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지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의 지도는 구약 그 사건, 스토리 중심으로 지도, 그 화살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최종 종합적인 지도고요. 제가 그 지도를 하나하나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은 여기다 표시해놨는데 꼭 여기라고 보기 힘들고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림은 창세기 지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 사자는 지금 그 사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 그 다음에 바벨,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까지 해서 4개의 사건이 있었다, 이런 표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물론 압축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에서 400년의 기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400년 기간 때 마지막 때가 돼서, 물론 400년 동안 계속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한 100년, 200년은 그냥 그 나라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제 그 후대로 가면서 노예로 아예 잡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이 도표, 그 다음 이어지는, 지금 여러분들 종합적인 그림으로 보시면 노란색 도표가 되는 거죠. 시내산으로 갑니다. 이동을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고 십계명에 대한 명령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에돔 지역에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시내산에서 이동을 하죠. 이것은, 이 점은 어디 지역이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너네 이제는 약속 맺고 내 백성이 되고 순종 잘하면 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살아라. 살 때 내 명령 잘 지키면 돼 하고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지역에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제대로 정탐해서 바로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불평하는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해서 정탐을 했는데 여기서 그대로 정탐해서 들어갔으면 되는데 사람들의 불평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뭐 꼭 정확한 경로를 말하는 건 아니고 몇 년?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전 요단강이죠. 여기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강은 누구와 건넙니까? 여호수아와 건너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사로 따지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까지의 도표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합 그림에는 초록색이 그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의 그림은 이렇게 지도로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네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예. 네. 제 아들이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자세히 나오죠. 아이성에서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실수하는 장면. 지금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가 지금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래 위로 표시된 거는 여호수아의 정복 그 과정을 보면 중간 지역을 먼저 정복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 여리고서 있는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남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부로 올라와서 북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땅을 분배한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면 하늘색 그림이 되겠네요. 하늘색. 그렇죠? 중간, 아래, 남부, 북부 정복, 그 다음에 분배하는 장면.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 사사 시대를 표현합니다. 사사 시대는 이 그림으로는 뭐 지역 이동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지금 이렇게 표시로 하면 이렇게 골뱅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죄를 짓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 이 반복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라는 건 그때 당시 뭐 재판관, 지도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그림에도 이렇게 골뱅이로 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아까 그 큰 도표에서 기억나십니까? 사사시대가 있었고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왕이 없었을 시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사사들이 그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였다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이 그림에서 표시하는 건 왕관이 3개가 있죠. 그 첫 번째 여기 왕은 통일 왕국 시대를 표현하는 거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 그림하고 보시면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중심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이제 이 전체 구약의 그 사건의 흐름이 이 지도 도표를 보면서 이게 무슨 사건을 표시한 거고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으면 그게 오늘의 목표의 달성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도표로 다시 보면요. 아수르 보라색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무슨 색깔인가요? 예, 자주색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사무엘 상하 표시되어 있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됐죠. 이런 배경이구나 이렇게 크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성경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지역이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디서 무슨 사건이 있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그러니까 여기 도표에 나오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는구나 구약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쪽, 남쪽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부터 귀환시키는 그 내용이 에스라, 니에미야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로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당시 포로 시대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이 중심으로 있었던 거죠. 네. 돌아오는 그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신 그림이 여기까지였습니다. 한번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 창세기 사건부터 이렇게 도표를 쭉 한번 따라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사건이고 한번 이렇게 그 화살표를 따라서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화면만 보시고 아니면 여기 답이 있어가지고 답 보지 마시고 화면만 보시고 한번 번호부터 무슨 사건인지 볼까요? 1번은 천지 창조겠죠. 에덴 동산.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은요? 뭐죠? 족장. 예, 족장 시대고 저 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3번은 네, 족장 시대 사람들이 거쳐서 결국은 이집트까지 간 거.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죠. 3번. 4번은 무슨 그림이에요? 시내산. 출애굽기에서 예, 시내산 십계명을 받는 장면. 성막을 지으라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 5번. 6번은 40년 네, 6번에 이렇게 하트 모양을 지금 이 책은 그 성경 파노라마 그 책에 나오는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트 모양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트를 한 거고 요단강을 건너서 7번이 칼 그림이 7번이죠. 정복 과정이죠. 예. 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이 있었던 거고 8번은 이 망치 그림은 뭐라 했어요? 예, 사사 시대를 표현하는 거. 9번 어디가 있나요? 왕. 예, 통일왕국이고 10번은 분열왕국이 되겠죠. 분열왕국. 근데 11번은 예,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여기도 포로로 끌려가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포로로 끌려가고. 12번은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다시 포로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귀환한 건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다 흩어졌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 중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장면. 여기까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보지 않고 1번, 2번, 3번 하면 지금 성경 구약의 전체 역사 흐름을 이렇게 지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지금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그림, 지도 큰 그림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까 처음 그 제국, 그 시대 제국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세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었죠. 그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에 차지했던 그 영역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제국이죠. 예. 이스라엘은 여기서 왕국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아수르도 문제없다. 이 굉장한 믿음이 대단한 거죠. 남쪽 유다 때 바벨론 제국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버텨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동맹하지 않고 바벨론과 싸우겠다 뭐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굉장한 거죠.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 때 이제 훨씬 더 지금의 아시아에 있는 지역까지 계속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시대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이죠. 그 전까지는 이 아시아까지도 차지하는 이런 분위기였다면 로마 제국은요. 북쪽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다 차지를 하고 있었던 때죠. 네.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잠깐 이런 부분들을 몇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체 그림을 보는 걸로. 신약 시대의 그림은 제가 하나만 그냥 실었습니다. 막 자세하게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 가지고 계신 그 교재가 신약 시대 중요한 지명들을 대부분 다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지도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 지금 그 지도를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번 페이지 찾아보시겠어요? 54페이지. 54페이지 지도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 이 정도만 이렇게 좀 좋은 지도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도에다 계속 표시를 하는 거죠. 아, 이 지역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정보를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에 지도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저도 설교 준비하고 할 때 구글에서 많이 검색을 하는데 지도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컴퓨터나 뭐 핸드폰이나 좋은 지도 한두 개를 이렇게 딱 그냥 저장하고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지도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참고 부록으로 실어놓은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도 자체에서 더 막 깊이 자세히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네. 지리 쪽에 관심 있거나 하신 분들은 더 연구를 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이제 공간복음서하고 사도행전 할 때도 지리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혹시 이 지도에서 혹시 더 언급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바다는 아닌 거예요. 여기도 사해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다는 아닌 거예요. 그냥 호수죠. 아주 큰 호수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00km 정도? 100km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십니까? 100km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예. 네. 넘어가 볼까요? 그 마지막 그림. 여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여기도 색깔별로 되면은 좀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5차 선교 여행, 성경에는 안 나왔다고 했죠. 사도행전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5차 선교 여행의 경로가 이 정도 됐겠다.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시작 화살표를 보세요. 스페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 지역 와서 다시 로마까지 와서 아마 로마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보죠. 이 지도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파란색 그림 자체가 로마 제국의 그 점령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다 돌았다. 열심히 선교에 힘썼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보이는 스페인 지역이 중요한데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다.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후원해줘라. 돈 좀 보태줘라. 해주라. 펀드레이징 하는데 그 서바나 지역이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왜 스페인 지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예.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땅끝이잖아요. 진짜 땅끝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기가 땅끝이라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목표했던 거는 그냥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싶었던 건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희가 사명을 이제 때가 다 됐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마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명령한 걸 다 끝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남은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모아서 건강하게 양육해줘야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도와 사건 중심으로 쭉 전체를 본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성경 내용을 한 번에 쭉 훑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시간 거 한번 제목을 보시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큰 그림 66권 전체에 대한 주요 핵심 메시지를 다음 주에는 한번
전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물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전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본다 할 때는 역사 중심, 사건 중심, 그 역사서들 중심으로 그 쭉 흘러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지서들이나 서신서들은 그 역사 안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큰 그림을 볼 때 그 배경으로 한번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5주차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권별로 묶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지도와 사건은 그냥 배경으로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왜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 이렇게 그냥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뭐 이스라엘 역사인데, 네. 이스라엘 역사서를 왜 배워야 되냐?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닙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그렇게 배워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배워야 되나? 아까 처음에 하셨던 질문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 좋은데 왜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하고 망하고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면 이런 여러 사건들, 여러 나라 다 흩어지고 막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지? 이런 질문은 어쩌면 우리 성경 개관 전체를 하면서도 똑같이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처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여기서부터 죄를 지은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냥 죄를 안 지었으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계속 확장되어 나갔을 텐데 죄를 지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쫓겨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할 것 같으면 아담과 하가 쫓겨나고 나서 아이고 가인 때부터 예수님을 딱 보내줘서 훅 집어넣으면 그 다음은 다 여기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근데 목사님 그런 질문 좀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2000년, 4000년까지 와버렸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벌써 저기까지 쳐다봐야 되는 거죠. 4000년 전 이야기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저 같은 사람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역사를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거죠. 여기서부터. 집을 떠나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길이 너무 먼 거죠. 계속 기다리시는 거 아닐까요? 기다리신다. 예. 너네들 이제 나를 이만큼 보여줬으니까 예. 빨리 와라 한 게 지금까지.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랑 나왔으니까 빨리 와라라고 하는 거지. 그쵸. 맞습니다. 예. 우리가 좀 빨리 갔으면 되는데, 그쵸. 가인 때쯤에 노아 홍수 전에 좀 빨리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예, 하나님 의지하고 돌아갔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 거죠. 예.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요? 예. 우리가 먼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가인 때 바로 이렇게 다시 회복됐다 그러면 예. 그 값어치보다는 예. 이 세월의 값어치가 더 무게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니까 더 우리에게는 더 무게감이 오고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이 더 우리에게 느껴지는 가인에게 한번 내가 다음 때는 했으면 예, 맞아요. 그쵸. 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표현.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경험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 많은 얘기가 있다. 너무 족보부터 시작해서 정말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 내용이 너무 많다. 예수님을 구원하신다. 이거 알기 위해서 이 많은 걸 다 배워야 되냐. 구약 차라리 좀 제끼고 뭐 이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뭔가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소중하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남편이 소중하다는 건 언제 느끼죠? 거의 못 느낀다고. 나는 대답을 못하셔요. 남편의 소주가.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결혼 1년 차 때하고 10년 차 때하고
30년 차 때하고 언제 더 소중함을 느낄 것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10년, 한 5년,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언제가 더 그런 것 같으세요? 나하고 애가 자라날 때,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예. 그때 남편의 소중함이, 남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도 내가 넷이잖아요. 네. 이 아이들을 다 키우기 위해서는 저 혼자 나. 아, 애가 넷입니까? 네. 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같이 벌어야 되는데 이제 얘까지 나오니까 제가 벌고 그냥 이제 뛰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좀 해줘. 지렁이 좀 해줘라고. 신혼 때는 어차피 같이 벌면 되니까 뭐 맛이 없어도 그쵸. 다 늙어서니까 어차피 애들이 또 커서 불안이 되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우리 가족에,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필요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때 아니 이 진짜 나쁜 남편이었네 이걸 느끼기도 하지만 또 그 사건 속에서 아 진짜 없으면 안 된다 필요하다 이런 것도 느끼고 애틋함을 느끼는 거죠. 소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미운정, 고운정 이런데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말해주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우린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린 반대로 확신해서 문제죠. 내 짝이 아니었어. 확실해. 나 10년을 살아보고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가니까 문제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남으로써 우리는 어떤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거, 확증. 예를 들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난 너만을 사랑해. 진짜야. 내 목숨을 별도 따, 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데 많이 싸웠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10년을 지나봐야 나를 믿어줄 거냐고. 10년 지나면 나를 믿어줄 거냐고. 왜 나를 못 믿냐 막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지금 15년 차거든요. 지금도 가끔 싸우면 20년이 지나봐야 믿겠냐고 이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싸우면 이제 30년 얘기해야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확증하기 위해서도 그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아까 박혜연 사모님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아, 예. 고마워요. 믿어요. 아멘. 근데 세상 나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살아온 40년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아 맞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했구나. 이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도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간섭했구나.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구나를 알잖아요. 이 신앙이 10년, 20년 더 되면 좀 더 확신이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여주고 싶으냐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기록해가지고 4천년까지 하나님이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역사를 되돌아봐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기억해라. 기억해라. 돌을 세워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줘라. 계속 자녀가 물어보거든 답해줘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지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는지 계속 기억해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모님 표현한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때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역사 전체를 구약 성경을 둘러본다는 게 우리가 때로는 버겁다, 너무 내용이 많다 느낄 수도 있지만 관점을 바꾸면 야 4,000년의 역사를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니 이건 너무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4,000년의 감격이 나에게 막 오는 거죠. 엑기스죠, 엑기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4,000년 동안 베푸셨던 은혜를 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그냥 배워가는 거죠. 성경 하나를 가지고 한평생 연구해 가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성경 안에서 발견해 가는 거죠. 네.
저는 박영주 목사님께서 네,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네. 답은 모르지만 예.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대표의 원리로 인해서 아담이 대표성을 지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걸로 인해서 그 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면서 그 민족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돌아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인생의 과정들이 우리 인생이다. 그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죄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그 예표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쁜 놈이네 그게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왜 이스라엘 역사해야 되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아브라함을 택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잡족들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잡족이 이스라엘이죠. 예, 잡족이죠. 참 이스라엘 코리안족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한 사람, 즉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반투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많은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왜 해필 아브라함이었고 왜 해필 이스라엘이었냐? 왜 대한민국은 안 되냐? 뭐 이렇게 고조선 왜 택하지 않으셨냐? 그렇죠.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신학적으로 이제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할 때 우리는 결정권이 전혀 없는 거죠. 일단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임의로 선택한다는 거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면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아내가 말하는 말이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왕족이라고. 필요 없어요.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넣으시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따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을 택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삭과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러지? 이거를 따지고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택권이구나. 하나님의 권한이구나.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빨리 보는 거죠. 나는 이런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 같지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걸 빨리 받아들이는 거.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멋있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